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침묵의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능력도 행하셨지만 오늘은 무덤에 머무르는 침묵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좀 우리의 입을 좀 닫고 많은 말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좀 우리가 침묵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함께 나누고 또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떠나고 없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또 니고데모와 더불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준비해 놓았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고 장례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복음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 게 사실은 많지 않는데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한 이 장면이 그때 당시에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57절 말씀 보면 저물어 쓸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는 부자이면서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으로서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가 장례를 치렀다 그랬습니다. 오늘 좀 보자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좀 특이한 유형의 제자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서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제자도 12제자가 아니라 다른 제자인 걸 볼 수 있고, 오늘 아리마대 요셉도 좀 숨겨진 제자, 또 노출되지 않는 제자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보면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비밀 제자였고 노출되지 않는 숨겨진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그때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워낙 험하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공회원으로서의 지위나 신분이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사회적 배경이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굳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힐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지내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장례를 해야 하는 그 상황에도 아무도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결단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시대 때부터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흠모해왔던 그가 이제 예수님의 장례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실 그는 여전히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사실 누구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하는 것에서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자기 신분을 노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면서 깊이 깨닫고 자기의 비겁함과 의심에 대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천하에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공포됨으로써 많은 것을 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놓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신분이 또는 공회 의원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많은 명성과 명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는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모셔 장사 지냄으로써 어떻게 보면 주님께로부터 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에 가장 크게 관여하고 있는, 또 가장 크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최고의 장사를 치러 드리고 있습니다. 값비싼 세마포로 주님을 이렇게 장례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치를 만한 그런 장례 절차를 가지고 장례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함께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나 사용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족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량의 어떤 그런 장례용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의 모든 명성과 지위와 재물과 모든 소유와 누리는 것들이 다 손해볼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을 각오하고 그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장례에 참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이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손해와 희생을 통해서 부활의 초석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희생은 거룩한 희생이 될 수 있었고, 그의 낭비는 거룩한 낭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희생과 거룩한 낭비를 기초로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사건들이 더 빛나게 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 희생과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은 완성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11장에서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어떤 거룩한 낭비와 어떤 거룩한 희생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큰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 묵상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후에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토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날, 오늘 저희들도 침묵의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욱 깊이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에 많은 일꾼들을 통하여 일하시듯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우시고 동역자들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밀려올 때 그 일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저희들 더욱더 힘써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